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3편에서 제2부 10계명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도 다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는 비폭력 평화주의야말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핵심적인 가치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고유한 태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음 계명 제6절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평화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적대 세력 간의 그 균형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결실이고 정의의 열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들과 국가들 사이에 만연된 불의와 그다음에 경제 사회 분야에 지나친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시기, 불신, 교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불의 대신에 정의를 불공정과 불평등 대신에 물론 정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기, 불만, 교만 대신에 우리는 사랑을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평화를 증진하고 또는 전쟁을 소극적으로는 그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길이 된다. 그러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계명은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 간음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이 계명을 우리 교회는 인간의 성에 관한 전체를 다루는 계명으로 간주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 그 신학교에서는 과목이 특정돼 있는데 이 성윤리라는 과목으로 그 별도로 뽑아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 내용과 주제 또는 소재가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리서의 제6계명을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것 혹은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몇몇 주제를 놓고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분명한 현실인데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그리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종종 그 신문에 사회면에 등장을 하죠. 매매춘입니다. 너무나 이건 단순히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안 된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 매매춘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교리서는 매매춘은 몸 파는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그 사람의 품위를 해친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한편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매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회적 재앙이다.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의 피해자는 보통 재앙은 당연히 피해자가 있겠죠. 당연히 통상적으로 여성인데 여성이 말하자면 재앙의 피해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자나 어린이 이제 청소년일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죠. 법으로도 막 금하고 또 때로는 공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매매춘에 몸을 맡기는 것은 언제나 중죄가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죄, 무거운 죄라고 이렇게 단언하면서도 거기에 단서를 붙입니다. 빈곤과 협박과 또는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6계명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매매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사회적 재앙인데 그 피해자가 보통 여성인데 물론 남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빈곤 때문에 혹은 협박 때문에 혹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는 것이 전제 그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중죄이긴 한데 바로 사회적 차원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빈곤 때문에 또는 사회적 압력, 빈곤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교리 내용은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가? 하지 않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특히 이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빈곤에서 더 이상 선택할 어떤 수단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몰린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럴 경우에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할 땐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만일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떤 빈곤이 너무 심각해서 그다음에 협박이라는 건 납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그 매매춘에 특히 매춘의 길에 들어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가톨릭 교회 교리는 그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 말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모두의 책임이라는 얘기겠고 그 부분을
없애려는 또는 극복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에 머물지 않고 한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으면서도 이 계명과 관련해서 또 교리서가 밝히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기 머뭇거리는 주제가 바로 동성애에 관련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적절하지 않을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조금은 주저합니다.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 이 계명 안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그것은 소개하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그렇게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게 현실에 있음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언급하거나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금기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동성애를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다른 인권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이런 태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의 심리적 기원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기원을 거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섣불리 단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겠죠. 좀 더 나아가면은 물론 성서의 바탕을 두어서 교회는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대목이 이제 다른 인권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대목이겠죠. 왜 무질서냐? 그것을 당연한 그건 자연적인 성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다른 인권단체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질서라고 분명하게 단언을 하면서도 그 다음 대목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수의 남녀가 상당수입니다. 아주 극소수가 아니라 상당수의 남녀가 깊이 뿌리 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데 이겁니다. 여긴 자연적 성향이라고 말하고 이건 무질서라고 말한 차이죠.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경우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무질서인 이 성향 그들 대부분에는 실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쯤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의 그 경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동성애에 지금 그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자유의지로 취향에 맞아서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향이다. 근데 그 뿌리 깊은 성향을 심리적 기원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과학은 심리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무질서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이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끔 소위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시련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건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까 그런 시련은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만
적어도 교리서는 상당수의 사람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또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은 교회는 받아들여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동성애적 경향을 또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차별의 기미라도 보이지 않으며 어떤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사람 취급하지 못한 사람을 복음을 해놓고 보면은 아마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모여 있는 무덤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정도로 천대받고 사람이 접촉하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영 보고 나가라고도까지 하고 그를 이렇게 손을 잡고 당신과 동행하도록 초대까지 하시죠. 차별의 기미라고는 보이질 않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내용 말고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또 문화로부터, 사회 제도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받거나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좀 우리가 이 육계명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좀 성찰할 수 있는 소재가 이 출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출산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하고 출산 대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입양과 관련된 것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은 참 아름답죠. 복음은 육체적 출산 불능이 절대적으로 악이 아니라고 밝힌다. 우리가 출산을 못하면 죄의식을 갖기까지 했었죠. 아마 요즘에도 그런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혼인 연령이 늦춰지면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려니 그만큼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일반 병원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출산 자체가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톨릭 이 교회의 제6계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부부는 부부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제 출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머니 얘기만 꺼내는데 부부입니다. 부부는 모든 영적 출산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되어야 한다. 영적 출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출산 불능이지만 그것이 악이 아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적 출산과 결합할 수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첫째로는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함으로써, 둘째로는 타인의 봉사함으로써, 말하자면 헌신을 예수님의 영적 출산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신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출산이 불능한 부부는 그것을 악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버려진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혹은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헌신을 드러낼 수 있다. 영적 출산에 결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버려지는 아이는 꽤 많은데 입양되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아를 말하자면 그 육체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부부는 입양하는 것을 그냥 남의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 출산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꺼내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꼭 해야 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 현실 중에 하나가 네 번째로는 저는 이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6계명 안에 다루고 있는 소재들입니다. 우리 교리서가 다루고 있는 소재들입니다. 다른 그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상당한 정도로 그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외면하거나 혹은 다루고 싶지 않다고 여겨지는 소재들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윤리, 이 성윤리라는 한 과목을 가지고 다룰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몇 가지 소재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혼은 물론 우리 교회는 이걸 자연법의 위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이란 자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합의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말하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법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혼을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는 이거를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약속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선택이 아니라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또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 어떤 논쟁거리가 될 만한 얘기겠습니다만 교회 입장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민법으로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했는데 그때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했다가 어느 날 민법상으로 판결받아서 끊어졌는데 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기 탓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 경우 그냥 합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혼을 선택한 경우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일선 본당 사목을 하면서 그 남의 가정사죠.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정확한 내막을 또는 아주 사사로운 내막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상대방의 이야기는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우들께서 그 일선 사목 현장에서 많이 겪는 안타까움은 교우들께서는 이혼을 한 그 자체로 이미 단죄를 해가지고 이걸로 머물지 않고 성사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어떤 분이 성당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걸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열심한 교우분께서 그분에게
성당에 와서 성체성사하면 안 되고 고해성사하면 안 되고 자기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태까지 한 거 그거 큰 대죄를 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교우가 남의 부부 사이의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단죄해가지고 성사 생활하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영혼을 그렇게 내몰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 민법상으로 판결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혼 과정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죄 없이 자기 탓 없이 무고하게 피해를 겪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의 경우와 이런 경우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을 제3자가 함부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경우일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분들로 하여금 본당의 사목자를 만나서 어찌어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더 사랑을 전제로 한 또 이분을 생각한 충고가 될 수 있고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목자는 비밀 준수를 전제로 하고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를 도울 자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이혼하면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죄를 진 거야. 성사생활을 하면 안 돼. 그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계시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그분의 처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 사목자 본당의 신부님께 가서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신부님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6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분명한 현실이면서도 그다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좀 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